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나눈 자리에 섰사오니 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옵고 설교하는 자나 듣는 회중이나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참된 기독교인들은 일을 행하며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날마다 하나님을 떠나는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어제와 또 다른 오늘이 시작하면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한 걸음 더 멀리 떨어진 곳에 서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예배의 삶이 무너진 이후부터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참된 기독교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사실 기독교인이라는 말보다는 그리스도인 또는 성도라고 말하는 것이 좀 더 친근하고 정확한 표현이죠. 그럼에도 교회 안에는 거듭난 사람들이 있고 아직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기독교인이라고 표현해 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믿음의 사랑과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믿음의 사랑과 승리라고 말을 하면 우리의 믿음이 사랑을 이루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먼저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고 사랑도 하나님이 먼저 하시고 승리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믿음도 사랑도 승리도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제공해 주시는 축복의 일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실 그 어떤 사람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손길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저는 가끔 혼자 있는 시간에 스스로 질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의지를 갖고 이런저런 일을 해가게 되었을까? 저는 예술단에서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기 전에는 이런 질문에서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도 믿음이 부족한 이유로 오랫동안 이 질문을 품고 살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하나님은 진노의 자녀이며 저주의 자녀였던 저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날을 잊을 수 없죠. 정말 어린 나이에 스스로 교회를 찾아가게 된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당황하고 신비스럽기만 합니다. 어느 날 저는 길을 걷다가 노래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따라서 교회 안에 들어가게 되었고 주일 성가를 준비하던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물어보았죠. 왜 모여서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성가를 지휘하던 분은 저를 신기하게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만날 수 있나요? 그분은 친절하게 주일날 교회를 찾아오면 만날 수 있다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주일이 되었을 때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깨끗하게 씻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교회 문 밖에는 키가 큰 한 분이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목사님입니다. 제가 그분의 이름은 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저를 보더니 너가 그 아이구나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작은 파란 성경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게 되었죠. 그리고 그날에 저는 집으로 돌아가서 요한계시록으로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신기하고 아름다운 저의 기억의 한 부분입니다. 저는 교리도 신학도 몰랐지만 성령에 이끌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가서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는 지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많이 설교를 들었고 교회 활동을 해왔지만 들었던 말씀이 기억나는 것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들었던 그날에는 감동 가운데 눈물도 흘리고 기쁨도 느끼고 했지만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는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럴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그런데 신학교에서 어떤 사람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 전에 신학을 하셨나 봐요. 어떻게 그렇게 많이 알고 계시나요? 그때서야 저는 어린 날부터 계속 들어오던 말씀이 나도 모르게 내게 쌓여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성령께서 하셨구나. 성령께서는 저의 마음과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차례대로 기록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웃으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다고 대답해 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성령의 역사를 따라 설교자가 되고 난 후에 저는 설교문을 정확하게 읽어나가려고 하고 긴장된 태도를 유지해 왔습니다. 저는 지금도 손에 땀이 나고 머리에 땀이 납니다. 평소에는 자연스럽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이 위에만 올라오면 정말 긴장됩니다. 그리고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자유롭고 싶네요. 정말 자유롭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회중들에게 들려줬는데 회중들은 제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들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기억할 수 있나요? 제가 말을 하면서 그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기억할 수 있어요. 저는 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고 말씀을 했지만 회중들은 다른 것들을 더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예화나 개인적인 이야기를 설교에서 될 수 있으면 사용하지 않으려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을 수 없었다면 우리들이 설교를 나누는 이 시간이 참으로 무의미한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현대인의 마음에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역사적인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신학의 사조를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참된 믿음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슈퍼스타, 어떤 사람은 재정관리자, 어떤 사람은 혁명가, 어떤 사람은 선생 또는 선지자, 종교 지도자, 우리를 다스리는 정치적인 왕.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교인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사역적인 명칭입니다. 제가 그리스도라고 했나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나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사역적인 명칭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고 부활하신 것과 다시 오실 것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들입니다.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죄로 타락한 세상을 구원한 주인이라는 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특이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주님은 열매로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형제와 자매가 된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정말 특이한 모습들이 보이게 됩니다. 한 가정에서도 각자의 공간에서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을 하는 말씀을 전하면 귀에 잘 들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제가 예배가 끝나고 어디인가를 가면 무료로 백신을 맞을 수 있다고 말을 한다든지 한 사람당 1,000불씩 준다고 말을 하면서 어디를 가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그곳으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서 또 어디로 가라 그랬지? 하고 질문을 하고 그것을 찾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을 전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기억하고 실천하면서 살아갈까요? 한 가지만 더 말해볼까요? 아마 제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하늘문을 여시고 큰 부자가 되게 하시고 성공과 출세를 하도록 축복한다고 하면 그것을 얻기를 위해서라도 서로 사랑하는 척이라고 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한때 교회가 집회 중에 성령의 역사로 금리발이 생겼다고 해서 열광한 적이 있는데 언제 우리 주님이 교회 안에 금은방을 차리셨습니까? 참 씁쓸하고 안타까운 세상과 교회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참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도 온전한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은 반드시 서로를 사랑합니다.
저는 서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보아왔습니다. 때때로 부분적으로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회개한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은 위선의 가면을 쓴 자기들만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로 생각하지도 않는데 자기 스스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의 날에 심판받는 자리에서 두려움에 떨며 이를 갈게 될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회중들은 지금 이곳에서 설교하고 있는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라고 말한 이유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사랑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성령 안에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만약에 내가 그렇습니다라고 대답을 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그분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 건가요?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를 믿는다는 지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죠. 믿음은 절대로 아는 지식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아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냥 아는 거예요. 귀신도 두려워 떨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압니다. 그런데 멸망받아요. 믿음은 지식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나요. 알고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요, 믿음은. 그리고 나서 믿음은 행동하는 의지의 자리로 나가서 권세와 능력으로 활동을 합니다. 아는 대로 행동을 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동시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죠. 신학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라는 수직적인 사랑, 성도와 성도의 수평적인 사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어찌됐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회중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시죠? 대충은 알고 있지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표현할 분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직까지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분을 알고 그분의 계명을 지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압축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분의 자녀가 된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지 않고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의 삶을 살펴봐야 돼요. 자기 자신을 말씀에 비춰보면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유익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완성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절대로 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계명을 반드시 지키려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한국 사람들은 쌀 한 가마니를 들면 침이 장사라고 말을 했어요. 저도 그런 말을 들은 세대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얘기를 듣나요? 그런데 하늘에서 큰 집만한 바위가 그 사람에게 떨어진다면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도 깔려서 완전히 죽고 말게 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은 큰 집만한 바위보다 무거워서 아무도 그것을 완전히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선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은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모두 다 죽고 맙니다. 그런데도 초대교회 때에는 율법주의자들이 이것과 저것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거짓말을 가르쳤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운 사도들은 그들과 오랜 시간 동안 싸우면서 나갔죠. 그렇지만 율법은 사람을 괴롭게 하는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지킬 수 없는 문제로 인해서 모두 다 정죄를 받고 죽게 되는 것이 인생들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율법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율법에서 해방되는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한다면 정죄받는 율법에서 은혜의 법으로 옮겨지게 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어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으며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무거운 짐이 된 율법은 지나가고 가볍고 은혜로운 새 계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합시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이웃에는 나와 원수가 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고 나에게 못되게 하고 핍박했던 사람도 포함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도 우리는 사랑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회복과 치료를 위하여 더 이상 악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는 그러한 은혜의 일도 행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태어난 새 생명들이에요. 오늘날 사이비와 이단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한다고 말을 해요. 한번 살펴보세요. 모든 이단들이 하는 게 그래요. 전도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뭐 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뭐 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제 말이 거짓말인가? 모든 사이비와 이단들을 한번 보세요. 그렇게 말을 하고 가르치다 보니까 사이비와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전도에 목숨을 거는지 몰라요. 그들은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한다고 말을 하고 행동하지만 사실은 마귀가 시키는 일에 동원된 것입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죠. 세상에 속한 악한 영은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유혹된 그곳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 구원은 오직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게 됩니다. 교회에 출석을 잘해도, 헌금을 잘해도, 봉사와 단기 선교를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그런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내가 목사라는 직분을 가져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전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은 오직 대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교회에 계속 출석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와 단기 선교와 같은 일도 하는 거죠. 저처럼 말씀을 전하기도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백성임의 자녀들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지 않는다면 누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은 오직 대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새롭게 된 내 마음과 영혼에 새겨놓으셔야 돼요. 최근에는 팬데믹 때문이 아니라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혼자만의 신앙을 지키겠다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어요. 아, 교회가 뭐 이래.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다른 삶을 살아가잖아. 나는 그런 곳에 있을 수 없어. 소위 가난한 성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교만한 사람들에게 많은 고난의 삶을 통하여 교회로 다시 부르실 것입니다. 구원은 개인이 받지만 구원받은 개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같이 모여서 지어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가정이나 성전에서 지어지는 곳에서 빠져나간 벽돌이 되어 있다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도 살펴보면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과 사랑의 교제에서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들을 귀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들으셔야 합니다. 특히 가난한 성도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에 한번 자신을 비춰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내 판단과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분의 말씀 안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새 생명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세상은 승리하신 주님이 완전하게 하시려고 다시 오실 때까지 마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마귀가 일시적으로 지배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전투병들입니다. 일종의 특수부대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방황하는 비참한 인생들을 위해서 대신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분 안에서 반드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는 끝도 없고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 수가 없어요. 오직 감사할 뿐입니다. 영광의 하나님, 찬송받으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시면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 드리도록 하시고 함께 교제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또 다른 무엇을 더 구할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나라와 그 일을 찾는 우리와 같은 무리들에게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다 지으시고 넉넉하게 하세요.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창조한 세상보다 크신 분이죠. 마귀는 일시적으로 세상을 지배하면서 죄와 죽음의 세계를 이루어가지만 승리하신 주님의 발꿈치에 머리가 박살나서 몸부림치는 중입니다. 눈이 벌겋게 돼서 죽어가면 몸부림을 치면서 혼자 안 죽으려고 하나라도 더 물고 뜯으려고 하고 하나라도 더 쳐서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멸망을 바라보는 옛뱀은 날이 갈수록 더 거칠어지고 더 분노하며 더 악을 행할 거예요. 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옛뱀이 도끼를 품고 발악하고 꿈틀거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세상이 혼란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에서부터 반드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마귀와 악한 영들은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나를 이길 수도 없어요. 그들이 잠시 승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에 의해서 고통과 핍박을 받게 할 뿐입니다. 결국 그들은 심판하시는 주님의 뿔이 하늘로부터 내려올 때 다 태워지고 맙니다.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분과 연합되어 있는 우리들을 우리가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그들은 끊을 수가 없어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성도 외에는 세상의 제약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좋은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만약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세상과 죄악과 싸워나가다가 패배하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가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연약하고 무너지기 쉬운 우리들을 위하여 고난과 죽음에서 승리를 거두시고 그분 안에서 살도록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만약 누구든지 자기 스스로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나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한다면 100번 싸워도 100번 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지게 됩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사람들은 다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싸워나간다면 단 한 번도 패하지 않게 됩니다. 이 진리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능력 가운데, 권세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던 아브라함은 그의 삶에서 조금 창피하지만 아내를 2번이나 팔아버리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아무리 위대한 신앙인도 믿음의 조상도 그런 허물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속 받아가면서 결국 자신이 약속받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자리에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그는 바라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확보하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그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자신의 실수와 실패로 고난은 당했습니다. 그에게도 허물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전쟁에 패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찾아보세요. 다윗이 전쟁에 패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들도 그분들처럼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만 한다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다가 실패와 실수를 경험하게 된다 하더라도 회개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허물도 깨끗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승리를 거두는 삶으로 나가도록 만드십니다. 우리들은 실수와 실패 가운데 고난을 통과하겠지만 믿음의 조상들처럼 성화되어가며 완전한 승리를 바라보는 영화로운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들에게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언제나 세상으로부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을 갖게 된다면, 참된 믿음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만이 나의 생명이고 그분만이 나의 전부라고 그분 앞에서 항복하고 나의 구원자여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전부가 되신 분이라고 고백을 한다면 주님의 영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가도록 하세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모든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전하는 이 말을 오해해서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아가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거둔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가끔 어떤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이 그런 걸 가르쳐요. 주님 안에서 우리 다 용서받아서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절대 안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 거짓된 가르침 때문에 말씀 안에는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과 조금도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은 교회 안에 있지만 가라지들이에요. 불에 태워질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한 반드시 불에 태워집니다. 세상에서 불의하고 음란하고 쾌락을 즐기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거죠. 많은 교회들이 내가 결단하라 하고 내가 믿으면 돼. 그 잘못된 가르침 하나에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다가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는 것과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죄를 즐기는 것은 천국과 지옥처럼 다른 이야기인 거죠. 아주 다른 얘기예요. 하나는 지하에 있고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겁니다. 오늘날 얼마나 사이비와 이단들이 사람들을 유혹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함께 자녀가 된 형제와 자매들은 절대로 자신의 육체의 삶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실수와 실패 가운데서도 반드시 승리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은혜의 일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세상과 죄악과 마귀와 싸워나가다가 패하게 되었을 때는 주님 앞에서 애통한 마음을 내놓고 회개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회개하는 영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시며 반드시 승리를 거두도록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승리를 거두도록 한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난은 받을 수 있어도 절대로 영원한 생명이 죽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고 순결하게 만드시기에 고난은 주시지만 우리를 멸망시키시지는 않아요. 사랑으로 그렇게 행하시는 겁니다. 그분을 닮을 수 있게. 이러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주 하나님은 얼마나 존귀하며 영광스러운 분입니까? 어떻게 그분을 찬양 안 할 수 있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을 겁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분이 행하신 영광의 일들을 찬송하고 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는 시간이 되어 가는데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함께 자녀가 된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세상과 죄악으로부터 승리를 거두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사람들은 누구나 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그 고백이 가면을 쓴 위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무리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무리들도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된 형제와 자매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지 않고 혼자 생활하는 가짜들도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잘나셨는지 부끄러움도 모르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신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인가?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다 허물이 있어요. 하늘까지 올라가는 거룩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라도 허물과 죄악이 있기 마련입니다. 아까 아브라함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다윗의 이야기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마음이 합당한 사람도 성령의 역사를 떠나서 자신의 생각과 마음대로 살아가다 보면 실세와 실패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나는 그들과 달라 이래서는 안 돼요. 부패한 자들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결국엔 그분의 사람들로 만들어 갑니다. 우리는 성령의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가 되어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내게 다가오는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런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안에 속해서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함께 자녀가 된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가짜인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순종하는 삶, 복종하는 삶, 항복하는 삶. 오직 하나님만이 옳고 바르시며 진리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탄 마귀에게 속해서 어둠과 죄악에 잠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권능의 자녀들입니다. 권세를 가졌고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절대로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와 또 우리를 유혹해서 나가는 죄와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들어가는 멸망에 이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며 선을 행하고 사랑을 나누며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어요. 이미 시작한 구원을 완성하시려 심판하시고 영원히 통치하시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마다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시고 성취해 가시는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고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이다. 주여,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어두운 세상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저 원수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중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써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주님의 모든 일들을 이뤄나가는 도구가 되겠나이다. 주여,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